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점점 진짜 구원의 때가 가깝고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이 이르렀다 가까웠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 태도들을 우리가 좀 잘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그게 진짜 지혜로움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흔히 말하는 유브라데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곡과 마곡, 이 모든 것들은요, 괜찮아요. 곡과 마곡,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든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사 돌아가는 것을요, 그냥 나라의 여러 가지 이익과 분쟁들, 그것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볼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라의 여러 가지 이권과 유익들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면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섭리들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돌아가는 모든 전쟁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나, 우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일단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들 개개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소망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때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4장은요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요긴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전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서도 아주 많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지 이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 더 가까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의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니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권면을 우리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그 남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기 본문에 7절부터 11절까지 네 가지 동사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사대봉이라고, 기사대봉 기억나시죠?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주보에는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말세를 이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이제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곧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닥칠 건데요, 그 고난 닥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께, 믿부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이 모든 면들을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사실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듯 여겨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전쟁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아마게돈 전쟁과 또 천년왕국 후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 그 전쟁을 마치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것은 실제로 영적인 면이 너무나 명확하고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실제로 국가적인, 거기에 우리나라도 실제로 심각하게 연계가 된 그런 전쟁의 때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사해주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가리워주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때, 그렇게 되어야만 사랑이 가능하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원망 없이 대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대접과 봉사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아시는 것처럼 그저 갈릴리 출신이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었던 우리 베드로가요,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새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라나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고난이 닥쳐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모든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서 전체에서 말씀하면서요, 아주 중요하게 이 4장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면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생활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나요? 지금 수요일 날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를 빼고는 다른 이들은 다른 교회는 책망을 다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회개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간절한 눈물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지 못한 것, 간절히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회개하셔야 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피리를 그렇게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애통 여기며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의 되지 못한 신앙 인격과 또 내가 메시아인데, 생명의 주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그 맹인된 상태, 그 상태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애곡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애통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들이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언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려드렸는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울지를 않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닥칠 큰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없는 우리들,
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반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왜 회개할 게 없겠어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십계명을 암송하며 내 안에 양심에 거렸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잘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생명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교통 감동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주무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천양지차가 납니다. 네. 그런 회개의 삶이 반복될 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뜻입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모든 역사는 그 성결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성결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결하도록 기도하고요. 사탄 마귀는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되 지도자를 공격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니까요. 지도자들을 늘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늘 요청드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항상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고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천국운동에 큰 손해가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시고요. 성결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특별히 세 제자를 더 끌고 더 깊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고민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이제 좀 함께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실 동안에 베드로와 2 제자, 아마 안드레와 요한 같은데요. 이 3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마지막에 이젠 됐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거기 실제로 한시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1시간이에요. 1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마지막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대 속에 1시간조차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때가 족한 줄도 모르고,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도 모르고, 사랑해야 할 시기인 줄도 모르고, 이 시기를 전혀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발 이제 좀 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죠?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는데도 심지어 베드로에게 막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서도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요?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그리고 1시간은 뭐 해야 할까요? 1시간은 성경 읽고. 네. 1시간 성경 읽으시면 몇 장 보실 수 있을까요? 한 8장에서 10장. 네. 그 장의 절수가 적은 것은 한 12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장 성경 보시고 1시간 기도하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율법의 족쇄를, 올무를 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신비주의가 돼요. 기도 안 하시고 성경만 보면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기도를 병행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해요. 늘 말씀드리죠. 하루에 11조가 있다고요. 하루 24시간의 11조는 2시간 24분이에요. 여러분, 2시간 24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할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정교회는 잠언 1장과 맥체인 성경 4장을 읽어가잖아요. 이것은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쭉 읽어나가는 것과는 사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맥체인 성경 한 5장 그렇게 보시려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는 그 중에 가장 요긴한 말씀들, 감동 주시는 말씀들을 좀 체크해 두시고 적어 두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데, 그리고 1시간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4분은요. 24분은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네,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24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해요. 그게 시간의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11조가 제가 배우기로는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조 다 구약의 옛 계명으로서 신약 시대에는 다 폐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11조는 율법의 규례가 아니에요. 창조 규례라고 해가지고요. 규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셔야 해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나의 달란트의 11조, 일주일의 11조. 여러분, 일주일의 11조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시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의 뜻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의 것이기에 이 주님의 날, 주일날 24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요. 사람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권면하고 권고하고 신방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이 주의 날이 쓰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셔야 할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1조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시기,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단체에 헌신하거나 또 실제로 여러 외국의 어려운 일을 하는 곳에 기독인으로 참여를 해서 실제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돈을 쓰는 일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거 다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인생 전체 드리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순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모든 대가를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대갚아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많이 상급받는 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든 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실까요?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이시겠죠? 영혼을 많이 살려낸 분들. 물론 내 영혼을 잘 건사해서 주님을 많이 닮아갔을 때 그때도 상급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돼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를 많이 한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합당한 것으로 다 갚아주실 것 같아요. 천국의 명확한 그 상급의 체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런 순교자의 반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 순교자의 반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 그런 그 단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히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소리 없이 들리지 않고 다른 것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을 잘하는가. 대접하는 자,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요. 613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을 요약하면 2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요, 그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 그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할 때마다 대접을 받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 해야 되는 거겠어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당연히 시비 없고 원망이 없어요. 대접해놓고 대가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무엇을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되는 일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이제 그 뒤에 있는 3가지의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힘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 마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앞에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네. 근신하여 깨어 있어. 깨어 있고 근신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깨어 있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골로새서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탄은 뭐 하지 못하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게 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게끔 띄어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와 성경 읽는 일, 이 일을 빼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부패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죽을 각오,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누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될 경우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사자는 어마어마하게 굶은 사자여서 그 다니엘 대신에 나중에 떨어졌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그 방백들이 그들이 그 굴의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모든 몸을 다 갈기갈기 찢었던 거예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이 죽을 각오, 죽을 결심을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 넣는 시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기도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냥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니까요. 살아가지니까요. 기도 없이도 괜찮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 이러고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통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 그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형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모든 프로세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 우상 숭배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의 마음이 곧 음행, 간음인데 영적 간음,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상태가 되니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음행하고 간음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요함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내 일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잖아 죽은 자와 별반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은 도리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치고 야, 너 여태까지 뭐 하고 있어? 이제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2시간 기도하고 성경 10장 보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요. 그거 제대로 지키는 목회자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진짜 이렇게 그게 완전히 몸에 익어가지고 그것이 그 목회자의 삶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도 성경이 10장, 20장, 30장씩 보는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정말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목회자도 하물며 그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과 보타고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의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는 생활이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까. 주님도 그걸 알아주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단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쓰시고 노력하시고 결단하시고 자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때까지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맥체인 성경 읽으시고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려고. 여러분 처음부터 딱 1시간 딱 잡으시면 돼요. 1시간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5분밖에 못하고 10분밖에 못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꼭 띄워두시고 기도의 시간을, 공간을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셔서 근신하여 기도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타락한 세상의 시대사조들, 모든 원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에게 보이실 때 기도 읽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성경 읽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거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아버지 어머니,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벌벌 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네. 아버지 어머니도 말씀 안 읽으시고 뭐 순종 안 하시네.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안 하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내가 안 하는데 하는지. 여러분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성경 읽으시는, 그래서 이 세대를 이겨내시는 그런 참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자세, 성도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보통은 한편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리사랑이시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신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무슨 계명을 주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그저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도예요. 몸과 같이.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그렇게 그 원수가 곧 나이고 내 가족이 원수고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원수를, 그 원수된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뭐 해주셔야?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가능합니다. 원사미선 저축목이 많이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원사미선 저축목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고.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소금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몸을 버리시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선대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통해서, 동정이나 유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빙자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우리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꽃으로도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접하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기도해요. 사랑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고요,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도 주님이 그렇게 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그것을 늘 요청드리고 주님 앞에 늘 잠잠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그동안에 행했던 세상에 속한 것들, 범죄한 것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아시고 이제 남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답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명령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명령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마음판 신비에 새겨진 편지의 역할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명령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